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합동교단의 이 조사 결과가 나와 있지를 않아서 이제 우리 형제 교단이라고 하죠. 통합교단, 그 통합교단에서 교회 학교 학생 수를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2013년에 34만 명, 그리고 10년 후에 2022년 연말에 조사를 해보니까 21만 명, 무려 10년 동안 37%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성인 교인 수는 같은 기간 19%가 감소를 했는데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의 감소 수가 어른들의 감소 수보다 배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더 빠른 속도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충격적인 비율이 있는데 한국 교회 20대들이 교회 안에 총 해봤을 때 우리나라 5천만의 인구 중에서 20대가 9%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대는 11%. 그러니까 지금 20대, 2030 세대가 얼마만큼 교회를 다니느냐? 10명 중에 1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 중에 교회를 떠났던 2030 세대 중에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던 세대들이 31%. 적지 않은 수치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통계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이 통계 숫자를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아이들을 교회로부터 떠나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고민해 볼까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강해서요? 공부 때문에요? 직장 때문에요? 아니면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4절을 다시 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오늘 성경에는 하지 말 것과 그리고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짧은 명령 안에 이 교회와 가정의 위기뿐만이 아니라 해법도 같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여러분, 이 위기와 해법이 있는데 자녀에게는 쌓이는 분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다시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원어로 보게 되면 분노 안으로 몰아넣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하여금 점점 한순간이 아니라 쌓여가는 겁니다. 뭐가요? 분노가. 그러니까 이 분노가 쌓이게 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폭발을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바울 사도가 이 본문을 언제 썼는가, 이 배경이 참 중요합니다. 이 당시가 로마 정복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 로마 정복 시대 2000년 전에 이 아버지의 권력이 힘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아비들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바뀌어야 돼요. 어미들아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요? 가정의 절대 권력자가 누구예요? 엄마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2000년 전에 이런 표현입니다. 그 권력으로, 그 힘으로 자녀를 분노 안으로 몰아넣지 말아라. 신학자 링컨 교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나치게 가혹한 훈육, 불합리한 강요, 권위의 남용, 독단적인 태도, 불공정한 처사, 끊임없는 잔소리와 정죄, 아이를 굴욕스럽게 만드는 행동, 아이의 감정과 필요에 대한 무감각, 이것이 전부 자녀를 분노 안으로 몰아넣는 방식이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형을 봐라. 누나 반만 닮아라. 공부도 못하면서 제가 최대한 순화시킨 거예요. 욕하고 폭력을 행하는 것, 또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게 여러분 권위의 남용일 수도 있고 불합리한 강요일 수도 있습니다. 독단적인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매를 들 수가 있죠. 저는 지금도 매를 들어야 될 때라면 들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부모님께 사랑 정말 많이 받았고 온실 속에 자랐나 보다. 무슨 그 시대에 온실 속에 자라요, 여러분. 방목이죠. 저도 여러분 맞았습니다. 그러나 제 기억에 제가 잘못을 안 했는데 맞았다라고 생각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단 한 번도 그 어머니께 아버지께 맞고 난 다음에 분노 안으로 부모님이 저를 몰아넣었다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고백하는 신앙과 일상적인 삶 사이의 괴리를 교회 안의 자녀들이 많이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신앙이 가짜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사랑을 얘기를 하는데 엄마 아빠를 보니까 너무너무 냉담해요. 차가워요. 저거는 내가 아무리 봐도 저건 부부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부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또 이렇게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는데 엄마 아빠의 입에서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모든 걸 마음속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순간에 부모의 품만 떠나는 게 아니라 신앙도 떠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목회데이터 연구서나 이 연구자를 많이 찾아봤어요. 이 목회데이터 연구조사에 의하면 이 기독 청소년들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부모와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나 하느냐? 전혀 안 한다, 아주 조금 한다가 45%. 그리고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부모님과 신앙 이야기를 많이 한다, 12%.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대부분 부모님들 19은 신앙 얘기를 자녀들하고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런 설교를 하면요, 그래 나는 안 되나 봐. 지금 벌써 포기한 분이 2분이 계셔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성경에 답이 있으니까. 어느 장로님 가정에 아들이 있습니다. 장로님 가정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또 엄하게 가르쳤을까, 그런 생각도 되어서요. 근데 신앙 좋기로 소문난 이 집에서 이 아들이 자라는데 사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설교가 재밌어요? 쇼츠가 재밌어요? 설교가 재밌어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재밌어요? 이건 제가 100% 인정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가 100배 재밌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기독교 신앙은 촌스럽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점점 더 교회와 멀어질 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아들이 아주 늦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화장실에 불이 켜 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장로님이 단수가 좀 높다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왜 화장실 문을 열어놨을까? 아들이 안 들어온 걸 뻔히 아는데 보라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작게 열려져 있는 그 틈으로 아버지가 뭘 하고 있는지 가봤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며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그 순간에 마음에 굳어져 있던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신앙이 가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진짜라고 하는 것을, 그 무릎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하고 진실한가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그 부족한 부분만 보고 아버지의 신앙을 단죄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삶과 신앙 전체를
부인했던 자신의 실수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훗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무릎이 나를 바꾸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보다, 설교보다 삶이, 무릎이 한 사람을 강력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린이 주일, 이제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은 부모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우리 부모님들 어때요? 막 더 의욕이 생기고 그래, 나도 이런 부모가 될 수 있어, 나는 이런 부모야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반대되는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많이 안 나왔는데 우리 자녀들이요, 여러분 부모님 아들 딸로 사는 게 힘들어요? 좋아요? 괜찮습니다. 좋아요? 저 가식 덩어리예요. 얼마나 교회 안에서 착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제가 가스라이팅 시킨 것도 있지. 저 웃음을 보니까 그래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힘들어, 이게 있어요. 자, 우리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 아들 딸로 사는 게 힘든 게 있으시죠? 있다고 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있을 거예요. 있어야 돼요. 왜냐? 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오늘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는 여러분 엄마 아빠로 사는 게 더 힘들 거예요. 좀 바꿔서 거울질을 한번 해보자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 만약에 내가 내 엄마로 아빠로 살고 내가 반대로 살게 된다면 어떨까? 이해되시나요? 내가 엄마로, 그러니까 내가 아들로, 이게 저도 헷갈려요 이제. 이해는 되시죠?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제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나단아, 너 목사 아들로 사는 게 힘들지? 제가 이렇게 먼저 던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네가 목사 아들로 사는 게 힘들 텐데 나는 목사로 사는 게 더 힘들어야. 생각해 보세요. 목사 아들로 사는 게 힘들 것 같아요? 목사로 사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쟤는 죽을 때까지 몰라요. 왜? 목사 안 될 거니까. 지금까지는 그래요. 여러분, 엄마하고 아빠하고 나하고 바꿀 수 없잖아요. 모를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알 날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제가 목사로서 우리 자녀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자녀분들이요,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보기에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화나게 할 수도 있어요. 실망시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신성교회 부모님들은 대한민국과 그리고 한국교회 부모님들 다 통틀어서 봤을 때 다 평균 이상이에요. 자녀들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인정을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인정을 못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아무리 봐도 왜 평균 이상으로 보느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제가 아무리 봐도 어떤 희생을 감내하고서라도 우리 자녀분들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불 속에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본능적으로 뛰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또 우리 자녀들도 포기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하자고요? 분노한으로 우리 자녀들을 몰아넣지 마십시오. 두 번째, 집이 첫 번째 교회입니다. 바울은 부정명령 다음에 긍정명령을 줍니다. 4절 다시 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여기 교훈과 훈계, 제가 사실은 이걸 위해서 많이
원어도 찾아보고요.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봤거든요. 실제로 제 설교 원고에도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할게요. 여기서 교훈과 훈계는요, 철저한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양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할게요. 자, 훈계. 이 훈계를 사실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건 처벌이 아닙니다. 안내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게 뭔가 하면 자녀들이 잘못을 했을 때 처벌부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안내요. 어떻게? 이 실수 가운데서, 이 잘못 가운데서 이 아이가 배워야 된다. 신앙적인 가치관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양육입니다. 이 양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5장 29절에서 먼저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9절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자, 여기서 양육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자, 양육하고 보호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양육은요, 세심한 배려와 돌봄입니다. 깊은 돌봄.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의 약함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다 아셨어요. 2000년 전에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자, 남편이 없는 아내,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아들과 딸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나 남편은 절대적으로 가정에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이 부모님들은 아까 얘기했죠. 가정 안에 남편의 권력이 세다고요? 엄마의 권력이 세다고요? 권력이 센 분일수록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권력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 자녀들을, 남편을 돌보기 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잘못 해석을 했나요? 남편이 여러분 가정에서 힘이 가장 세세요? 아니면 어떤 가정에는요, 이제 바뀌었어요. 누가 힘이 세요? 자녀들이 힘이 세요. 이렇게 딱 보잖아요. 아무리 부모님들이 일을 하더라도요, 이 어린 자녀들이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는 가정이 우리 교회 안에 2가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보셔야 돼요. 나의 돌봄이 없이는 내 자녀들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 억압이나 강요가 아니라, 권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돌보셨는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요.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을 정확히 연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 여기 내 마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치라. 순서가 있죠. 먼저 우리 부모님의 마음에 없는 것은 줄 수도 없고 경험하지 못한 것은 전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이 말씀을요 계속 담으셔야 돼요. 자, 가르치는 장소를 한번 봐보세요.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여기서 여러분 길을 갈 때만 빼보고 나머지 3개요. 집에 앉았을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교육은요, 교회가 첫 번째가 아닙니다. 신앙교육은 집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집이 첫 번째 교회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왜 이 말씀이 같은 길이냐 하면요, 여기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했는데, 이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을 보게 되면 그 아이의 길의 입구에서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가장 어린 시절, 세상 밖으로 나가기 전, 그러니까 가정에 밖으로 나가기 전, 성인이 되어서 나가기 전, 결혼을 해서 나가기 전,
가정 안에서 집에서 진리를 가르쳐라, 그 말씀입니다.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야 됩니까?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집입니다. 한국 기독교 청소년들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또 조사를 했습니다. 누구일까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 목사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가정 안에서 부모 중에 누구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했어요. 1번 엄마, 2번 아빠. 1번이 맞습니다. 제가 자유로워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조사 결과입니다. 청소년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부모 중에 엄마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엄마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독 청소년 중에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기독교인인 경우 86%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 목회데이터 연구 조사에 의하면 부모가 교회 직분자일수록 자녀의 교회 이탈 가능성이 가장 적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자녀들과 신앙의 이야기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공부해라, 뭐 해라, 청소해라, 빨리 일어나라, 이런 얘기는 하셨지만 진지하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와라 이 얘기보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너를 기다리시고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나누셨다면 잘하셨습니다. 그것이 씨앗이 되어져서 언젠가는 그 자녀의 마음속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 신앙교육 다 잘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이제 이거부터 묵상하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택하셨지?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셔서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지? 그 양육을 생각해 보세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나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는지 보호하셨는지를 생각하고 난 다음에 내 자녀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주님께서 하셨을까? 이걸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그 행동을 주님께서 하셨을까?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하면 낙심이 될 수도 있고 혹시 우리 부모님들 자신을 정죄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제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후회될 때가 언제인가? 제 아들 낳고 어렸을 때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낙심이 되어지고 정죄가 되어지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내가 실패한 신앙인인데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 출발점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부모님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가정에서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완벽한 부모는 될 수도 없고요, 완벽한 부모는 되려고도 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몸부림치며 노력해야 될 것은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까? 이거부터 노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삶을 아이가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면요, 진짜 부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와 진짜 부모는 다른데 여러분 진짜 부모는 어떤 사람일까? 실수하지 않는 부모일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실수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또 진짜 부모는요? 어떤 사람일까? 고난이 없는 부모? 물질적으로 달라는 대로 다 주는 부모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진짜 부모는요, 실수하면, 잘못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이지 않을까요? 엄마가, 아빠가 실수했어,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게 진짜 부모이지 않을까요? 고난을 만났습니다. 문제가 터졌습니다. 우리 자녀분들이요. 부모님도 실수하고요, 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진짜 부모는 그 힘든 날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성경을 펴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진짜 부모는 돈이 없어서 암담한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무릎의 부모입니다. 이것이 교훈이고 이것이 훈계입니다. 이건 말이 아니라 삶으로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게 진짜 부모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새벽에 와서 또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설교 원고를 다 정리를 하고 다시 없애고 다시 이제 정리하고 난 다음에 출력을 하고, 그리고 또 그래도 바꿔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다 마무리하고 이제 올라오기 전입니다. 올라오기 전에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까 실수하면, 잘못하면 우리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부모가 진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잘 못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이제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미켈란젤로요, 이 계속 연결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분노 안으로 몰아넣는 이 말과 행동,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을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말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너 때문에 왼수라고 이런 말을 들었던 분들이 있어요. 내가 너만 없었어도, 내가 너만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존재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나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 부모까지 힘들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렇게 살았던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해야죠. 눈치를 보죠. 자녀가 부모에게 눈치를 본다, 이거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 너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나 바꿔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거 있다면 이거 깨트리셔야 돼요. 엄마가 힘들었는데 너 때문에 참을 수 있었어. 아빠가 참 견딜 수 없을 만큼 어려웠는데 네가 힘이 되어서 버틸 수 있었어.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야. 우리 자녀분들이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들었던 것처럼 수련회 때 우리 자녀들도 엄마 아빠에게, 엄마, 목사님이 그러는데 나도 좀 들려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해드리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한테 말로 실수한 거, 그 험한 말을 했던 거 너무 미안하다. 그런데 엄마도 아빠도 그걸 못 들어서 그랬다. 근데 이제 알았어.
이제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내가 노력할게. 아까 미켈란젤로 그 조각상, 다비드상, 그리고 우리 쇼츠에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대리석 안에는 이미 조각상이 있다. 조각가의 일은 그것을 가두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뿐이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그 안에 있는 걸작을 꺼내어 주세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리고 목사인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존재 가치를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헌금으로, 봉사로, 절대로 행위로 여러분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봉사로, 헌금으로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교회가 교회일까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해서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존재의 가치를 높이고 인정한다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것, 그건 교회일 수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11조를 5만 원 한 사람, 그리고 11조를 100만 원 하는 사람, 존재 가치가 다른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봤을 때도, 자녀들이 그리고 엄마 아빠를 봐서라도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를 버는데, 학벌이 어떤데, 그거 따지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시고 그 귀하게 여기시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내 엄마 아빠로 인하여서 존재의 가치가 높으신 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셔야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직업이 뭐든, 학벌이 어떻든, 연봉이 어떻든 그거 따지지 마시고요. 이제 내 역할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걸작을 내가 다듬어서 꺼내줘야지. 세상 가운데서 이 아이가 찢기고 상했고, 얼마나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얼마나 많은 열등감 가운데 빠져 살아갈까. 그래, 내가 품어줘야지. 내가 그 안에 있는 보석을 내가 꺼내줘야지. 어떻게 여러분? 말로부터요. 한 청년이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교회를 끊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바빠서, 귀찮아서, 교회가 재미가 없어서. 그 마음 한켠에 부모님 눈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교회를 끊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교회 가라는 말도 이제 들을 사람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났기 때문에 가까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교회 가라는 말도 하지 않지만, 신앙을 회복하라는 말도 하지 않지만, 아침마다 매일 빼놓고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문자 아주 짧게, 오늘 또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끝입니다. 또 다음 날, 엄마는 오늘 새벽에 내 이름을 불렀어. 기도라는 문구도 넣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 것입니다. 밥은 먹었니? 엄마는 오늘 너를 위해 기도했어. 이 아이는 이 엄마의 문자가 귀찮습니다. 싫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우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데 반년이 지났습니다.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취업이 안 됐습니다. 어느 날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자취방에서 불을 끄고 천장을 바라보는데 그 늦은 밤 별다른 이유 없이 엄마가 보낸 그 문자를, 그 목록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3년여 동안 1000건의 문자가 넘습니다. 스크롤을 올려도 끝이 없습니다. 한참을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가 일어나서 앉아 있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눈물이 흐릅니다. 오랫동안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이 되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떠난 그날 이후로 엄마는 단 한 번도 내 기도를 멈추지 않았구나. 내가 기도를 잊어버린 그 긴 시간 동안 엄마는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을 불렀구나.
그리고 그날 밤 이 아들은 몇 년 만에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더듬더듬 어린 시절 어머니 무릎 옆에서 들었던 그 말들로 기도를 시작했고 그는 그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교회에 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에 가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한 줄의 문자를 보낸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들이 아들이 가장 바닥에 있던 날 어느 그 밤에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은 강요도 아니고 설득도 아닙니다. 삶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아이가 보든 안 보든 알든 모르든 계속 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때 자녀들이 묻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그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질문이 있어야만 합니다. 엄마, 아빠, 왜 기도해? 왜 힘들어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 엄마, 아빠는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웃을 수 있어? 엄마, 아빠는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 이 질문을 아이에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으십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으세요? 무엇을요?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교회에서만 자라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가장 먼저 어디에서 자랍니까? 집입니다. 부모의 삶을 통해서, 무릎 꿇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통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손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날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꼭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아니면 문자로라도 보지 못한다면 꼭 해 주십시오. 할 수 있다면 오늘 하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아이를 안아주면서 많이 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 미안하다면 미안하다고 해주세요. 엄마가 처음이라서 그랬다고, 아빠가 처음이라서 그랬다고, 나도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한다라고. 그런데 확실히 이건 알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게 있지만 너가 진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아빠가 실수했어, 미안해, 잘못했어. 오늘 이 요괴벳의 노래를 부를 텐데요,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 갓난아이 모세를 살리려는 이 요괴벳의 마음을 담은 찬양입니다.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이 요괴벳의 어머니의 마음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시죠.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 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세상에 내어놓고 이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그 다음 가사가 모세의 어머니 요괴벳의 신앙과 기도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우리 부모님들 노력하셨죠? 자녀들 잘 양육해 보려고 노력하셨죠? 성공적인 신앙인으로 키워보려고 노력하셨죠? 근데 잘 안 되셨죠? 그래서 오늘 맡기세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자녀를 하나님께 이끌으실 것을 믿고 맡기십시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나 봐요. 그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이번에도 느꼈지만 내가 먼저 죽으면 안 되겠다. 우리 연세가 있으신 결혼하신 분들, 내가 떠나면 내 아내는 어떻게 살까? 내가 떠나면 내 남편은 어떻게 살까? 내가 떠나면 내 아들, 딸은 어떻게 살까? 걱정이 되시죠? 그러나 그의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은 최대한 돌보십시오. 아들, 딸만 양육하지 마시고요, 남편도 아내도 돌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지는 지라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는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날 사용하시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니.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너무 부족했습니다. 잘 양육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오히려 자녀들로 하여금 분노를 사게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보다 무릎으로,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가치관으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완벽해질 수 없기에, 실수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 저희들 기도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또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